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11장 27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조신 하나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뭘로 구별하십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로 한번 잡아봤어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 크게 뭐가 커? 큰 교회다. 어쨌든 우선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는 건물이 좀 커야죠, 그렇죠? 대리석으로 멋지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교회를 한번 적어봤어요. 멋있다, 그죠? 저 정도는 돼야지, 백화점보다 커야지 교회가. 야, 성도도 뭐 저렇게 모여야 우리는 큰 교회다. 뭐 이건 서울에 있는 교회지만 전주에도 뭐 1,000명, 2,000명씩 모이는 교회, 대리석으로 멋있는 교회, 아주 큰 교회 다닌다, 큰 교회 다닌다. 편의시설도 있으면 좋습니다. 교인도 뭐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뭐 우리 교회 국회의원들도 좀 다니고, 의사도 좀 다니고, 또 교수님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자부심이 어깨가 좀 올라가게, 그런 교회야. 나 이런 교회 다녀. 헌금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100억, 몇십억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살면서 경험해 본 건데, 이런 대형 교회라고 하죠. 이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나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이걸 아주 좀 자랑하듯 어깨에 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디 교회에 대한 자부심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좀 전주에서 좀 크다는 교회, 크다는 교회 완수 집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뭐 그런 모임이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예배 인도차 갔는데, 제가 이제 예배 인도했으니까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바라보는 눈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안쓰러운 눈으로, 저 조그만 교회 목사가 와서, 그래서 대화 가운데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막 엄청나게 느껴 있는 것을, 아마 자기 교회 무슨 부목사보다도 좀 낮게 보는 듯한 말투, 행동,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저기 큰 교회라고 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는 좀 좋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없는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본 없는 자신감 때문에 이게 좀 위축되게 하거나 주변을 좀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했는데 입간 예배가 있었어요. 뭐 입간 예배, 우리 교인들이 뭐 얼마 안 되니까 다 출근들을 하시니까 입간 예배는 교인 몇 분 하고 그 가정하고 이렇게 가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딱 그 입간을 하고 올라와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대전에 있는 큰 교회, 그들이 말하는 큰 교회가, 교회 버스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만약 지금 입관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입관 예배를 드리면, 이건 정식 예배입니다. 입관 예배하고 임종 예배, 입관 예배, 하관, 그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하고 하관 예배. 요즘 하관은 이제 요즘 많이들 안 하죠. 화장을 하니까. 요 세 개 혹은 네 개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 주례 목사가 있어서 입관 예배를 가족이 하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같이 드리면 돼요. 그러면 풍성하고 좋잖아, 입관 예배가. 근데 저 식당으로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됐죠. 우리 교회 몇 명하고 우리 교인들은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은 한 3, 40명은 큰 교회니까 버스로 왔으니까 한 30명 하겠지. 그 저쪽 식당에서 그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위로 예배를 또 드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족들은 입관 예배 막 끝났는데 우리 이제 예배 드린 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못 하고 다시 그 사람들 손님 맞이해서 같이 그 사람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면서 그들이 예배하는 걸 또 보게 되는. 참 이게 예배가 꼴스럽지 않는 꼴상한 예배가 됐어요. 유족들도 지금 막 예배 끝났는데 또 찾아왔다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전에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 주례하는 그 교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위로 예배 차 갈 수 있습니다.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면 입관을 피해서 혹은 뭐 피치 못해서 가게 되면 예배가 맞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꼭 그 교회 같이 왔던 부목사가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 같이 예배 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또 다시 거래 그런 참 모습이 참 안타까운 자기 큰 교회라고 하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참 별로 좋지 않은 자신감이나 그런 것들이죠.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제가 사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부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진 않고 어른이니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했더니 몰랐다고 자기는 그런 보고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은 좀 필요하다. 부목사들에게 어디 뭐 담임 목사 다 못 다니죠. 또 전국을 어떻게 다닙니까? 그 큰 교회는 부목사가 이런 위로 예배 갈 때는 특히 이렇게 붙을 때는 거기 예배 같이 드려. 왜 부목사가 꼭 예배 설교하고 인도해야 뭐 예배고 뭐 작은 교회 목사가 인도하는 임종 예배나 뭐 육간 예배는 뭐 그 별거 아닌 거 이런 거는 참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이런 큰 교회나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 속히 말하는 뭐 개척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위축감을 좀 드리게 하는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자기가 뭐 나는 바울교회 다녀, 나는 뭐 안디옥교회 다녀, 나는 뭐 이러면서 그거를 은근히 이제 내가 그 교회 뭐 임직자다 됐든지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부심을 드러내는 듯한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은 참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큰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큰 교회가 뭐냐? 말 그대로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정치인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고 뭐 그렇게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뭐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헌금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향해서 큰 교회라고 얘기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준, 사람이 정한 기준, 건물이나 사이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럼 여기가 큰 교회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라는 말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야 그리고 큰 무리가 1년 동안의 교육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성전이 된, 내가 성전이 된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 큰 교회라는 건 사이즈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를 큰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1000명이 모였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신천지 같은데 광고하는 거 보십시오. 큰 운동장에 마스 게임을 한다고 그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큰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는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10명이 모였어도 10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인 거예요. 5명이 모여 있어도 5명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1000명이 모여 있고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 찾아보기 어렵다면, 아니면 극소수라면 여기는 작은 교회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자부심을 가질 거는 교회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고 유명한 목사가 담임 목사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자부심을 정말로 가져야 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사역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를 우리는 그 교회라고 얘기하고, 비로소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교회를 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자부심을 가져야지 세상의 사이즈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크고 작다를 절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이 아니더라도 그런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성경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시작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나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비로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교회가 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1년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을 버리고 정말 세례의 참된 의미, 나의 삶에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나의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새로 옷 입고, 그리고 새 삶을 얻은 거듭나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거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말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첫 번째 나타났던 증거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구제. 예루살렘 교회 큰 기근이 예언되었습니다. 아가보 때 흉년이 닥칠 것이다.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처해 놓였습니다.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들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입니다. 모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들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개척한 지 1년도 아직 안 된 교회입니다. 건물도 하나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도 아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 하나 믿고
말씀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런 약한 교회가, 어쩌면 자신들도 서기 어려운 그 형편에 1년도 안 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구제헌금을 모으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수백억 원인데 그게 전부 은행빚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거의 대부분을 은행에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래서 그저 숨만 쉬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진 대리석으로 멋진 교회야 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 거기가 큰 교회이겠냐는 거죠. 좋은 시스템은 다 갖췄는데 수억짜리 파이프 오르간도 세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사업이나 할 생각으로, 그저 사람들이나 만날 생각으로, 그런 큰 교회라는 자부심으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만 있다면,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면 그거는 세상 말로 공해일 뿐이에요. 공공의 해를 끼치는 존재들일 뿐인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다툼이 있고 싸우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교회 가는 것이 그저 100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다던 교회니까 하는 수 없이 가지만 예배 가운데 위로가 없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부심이 아니라,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는 잘못된 인식을 시켜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는, 모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자부심이, 내가 한화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이, 내가 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외적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자부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 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고 큰 건 사이즈를 얘기하겠죠. 성도가 작은 10명 있는 교회든 개척교회든 이제 채 1년도 안 된 교회든 100년 된 교회든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바로 그 교회가 큰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인 거죠. 그때 우리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서가 아니라,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시골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척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춰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주님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교회, 상대적인 그 교회가 바로 큰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지, 무슨 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음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도울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냐? 첫 번째가 바로 각각 그 힘대로라는 겁니다. 그 힘대로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수준대로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대로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교회, 우리 모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도록 합시다. 자, 집사 이상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이상은 200만 원, 장로는 500만 원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깔끔하죠. 이걸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지 말고 공평하게 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적게 낸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많이 낸다고 으쓱하게 하지 말고 똑같이 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누군가를 구제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기준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모임은 공평하는 걸 좋아합니다. 공평을 좋아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요, 이 세대를 분석하면서 이들을 정의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MZ들을 정의하는 두 단어는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예요. 지금의 20대들은요, 공평, 정의, 물론 30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 세대들은 공평을 중요시 여깁니까? 왜 누군 정치인 누가 자기 아버지 백 믿어가지고 대학에 등록했다, 대학원에 들어갔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거에 대해서 열을 내는 겁니까? 왜 그 아버지까지 감옥에 보내야 되고 그 애는 그 학교에 졸업을 했어도 그 모든 자격을 박탈시켜야 됩니까? 그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뭐 아버지 찬스도 쓸 수 있지, 뭐 아빠 백도 좀 쓰지, 왜 그 정도 갖고 뭘 그렇게 애들이 흥분해 그러는데, 지금 애들은 그것은 목숨을 걸 만큼 흥분되는 일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의롭지 않은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안 되는데 왜 너는 되냐는 거예요. 똑같은 너도 나도 20대인데, 나도 이제 30대인데, 누구는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시작부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주고 거기서부터 애 낳고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 백 없는 애는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데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고. 나라가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공평하지 않은 세상은 헬 조선이다,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 우리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입니다. 열심히 하면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던 시절이에요. 지금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 수가 없는 세대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로스쿨에 가지 않으면 변호사도 판사도 될 수 없고, 강남에서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부자와 엄마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의과대학에 갈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아이들은 공평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 목숨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너는 되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게임의 규칙은 똑같아야 된다. 운동장은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가는 것을 말하고 하지 않지만, 누구의 백을 믿고 누구 때문에 네가 나보다 월등히 가는 건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세대에 가지고 있는 공평, 정의가 이 세대를 딱 가르는 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모양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공평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평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끼리 쓰는 단어예요.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은 기회에서 똑같이 노력해서 경쟁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의 단어에 공평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를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아 이쁘다 하고 사랑했습니까? 에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사랑하고 언제 에서를 미워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착한 일을 했고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는 단어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에게 주고 싶었고 에서는 미워했고 에서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집니다. 이런 종교 나는 믿기 싫어.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공평해야지. 그렇습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럼 무슨 말 할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럼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안 준다고 네가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내 친구한테 100만 원 주고 나한테는 안 줬어요. 그럼 그 옆집 아저씨를 욕해요? 왜 공평하게 다 줘야지? 그럼 대한민국 사람을 다 줘야 됩니까? 그 아저씨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죠. 여기다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쓰는 단어가 공평이죠. 하나님이 공평하냐?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나쁜 분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 네가 원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긍휼을 주셔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은 공평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평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모두 공평하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지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 있겠어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왜 누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자에게 거두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평한 거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너는 은혜를 받았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너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니? 네 하나님 저는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대로, 네가 받은 긍휼대로 남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남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라. 네가 받은 은혜대로 나를 섬겨라. 그것이 공평이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남에게 남을 많이 섬기는 것이 공평이다.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네 수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공평이다.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대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네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만큼 하나님 앞에 갚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물질로 많이 받았습니까? 건강으로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라. 네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지 않는 것은 착복입니다. 횡령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저 받은 것만 가지고 묻어두고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주님 만나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게 줄 것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평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나누십시오. 받지 못한 걸 나눌 수는 없어요. 주시지 않았는데 나눌 수는 없습니다. 주신 만큼 나누십시오. 주신 만큼 베푸십시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물질과 삶의 비밀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보세요. 네가 다른 사람을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줄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게 하면 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면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 뱃속에만 다 집어넣고 내 욕심대로 착복만 하고 있으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헤아려주고 저 사람에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똑같이 너한테 그만큼 줄게. 네가 요만큼 주면 나도 요만큼은 줄 거야. 네가 이만큼을 주면 나도 이만큼을 줄 거야.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헤아린 만큼 더해서 나에게 주십니다. 흔들고 넘치도록 흔들어 너에게 줍니다. 너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또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준 걸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맨날 와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달라고 해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오늘 먹을 수 있으니 족하고 네가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해라.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근데 내 욕심만 채우고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평이 아니라 받은 대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갚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착복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 걸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집을 다 줘놓고 곡식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누려도 되겠구나. 오늘 저녁에 내 영혼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악착같이 벌어도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대로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게 주신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공평입니다. 이 공평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해지면 여러분 교회를 헌신하는 헌신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섬길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눈치를 본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생색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떼어갖고 하나님에 드려놓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 생색내고 싶은 마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이웃에 드릴 때는 조용히 드리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드리십시오. 그것이 섬김의 방법입니다. 또는 눈치 보기입니다. 야, 나는 이만큼 내면 저 사람이 날 뭐라고 볼까? 저 사람 부자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내라고 하지 않을까? 아이, 또 그렇다고 안 내자니 그 사람들 창피하고, 내자니 아깝고, 또 내가 돈도 없고 난 약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람들이 없는 게 날뛴다고, 그런 넌 가난하다고 이런 소리 하지 않을까?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것, 생색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부자의 많은 돈보다 과부의 두렙 돈을 크게 보신 분이죠. 각자의 힘대로, 하나님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갚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받은 만큼 갚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평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드리는 것. 이들의 두 번째 방법은 작정하는 거였습니다. 보내기로 작정. 작정이라는 말은 언제 하죠? 어떤 것을 오늘부터 하기로 마음먹을 때 작정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것만 먹고 내가 살 빼기로 작정했어요. 이것만 먹는 거, 이것만 먹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만 먹고 작정해서 이때 작정하죠. 내 담배 이번 것까지만 피고 내가 안 필 거야. 내가 작정한데 작정. 술 때문에 아주 고민할. 내가 한 잔만 마시고 이제 다시는 안 마시게 작정한데. 작정한다. 좋은 표현도 좋지만 또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죠. 작정한다. 그럼 언제 씁니까? 교회에서 뭐 건축 작정, 선교 작정 그럽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제 내가 모아서 쓰는 걸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할 때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돈이 없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고 피난 나온 지 1년도 안 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당장 먹기 힘든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작정을 한 거야. 작정. 부조를 보내기로, 부조라는 것은 이제 도와주는 돈을, 구조금을, 구조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교회 건축을 원하신다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십시오. 아직 뭐 건축할,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받은 사인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언젠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작정해 두십시오. 우리가 선교 작정을 했습니다. 10만 원 이하로 해라. 크면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정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있어서 드린다고 하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음을 대비해서 작정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정했습니다. 먹는 거 다 먹고 입는 거 다 입으면서 주님께 드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목회 사례비가 똑같잖아요. 뭐 뻔한 건데 목사 혼자 버는데 사모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어떻게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또 봉사 줄이는 거예요. 안 쓰는 겁니다. 저희 집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가 성한 게 없어요. 가구 안 바꿉니다. 냉장고 10년 돼도 안 바꾸고 세탁기가 도저히 안 돼서 덜그덕거려 가지고 못 되면 그때 통돌이로 또 바꾸죠. 그런데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은 우리 권사님이 10년 전에 준 20년 된 에어컨 씁니다. 뭐 새 돈을 살 필요가 없잖아. 시원한 바람 잘 나오는데. 김치 냉장고는 그냥 여다지 김치 냉장고예요. 냉장고도 작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을 것도 별로 없어. 그럼 빨리 먹고 버리고 새 거 넣어라 그러죠. 냉장고 2대 3대 넓히고 멋진 안마 의자 갖다가 뭐 최고급 것 갖다가 누려놓고 스타일러에서는 뭐 옷이 털털털 털어지고 최첨단 냉장고에 에어컨에 최첨단 이거에 뭐 내 테레비는 뭐 주님께 드릴 건 없어요. 돈 모아가지고 테레비 바꿔야 돼요. 이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헌신이. 작정을 했으면 줄여야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지. 은연중에 자기 집에 뭐 있는 거나 자랑하고 자기 뭐 산 거 자랑하고 옳지 않아요. 주님의 것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필요하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이름 내는 게 교회가 아니고 와서 복 빌어달라고 해서 복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복이나 받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아니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헌신하기 힘들다고 큰 교회 다 가가지고 헌금 10,000원만 내도 11조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모르고 좋은 시스템 에어컨에 좋은 데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작정해야 돼요. 내 걸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땐가 주님이 필요할 때 써야 돼. 가끔 성도들이 뭉칫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됐는데 뭐 몇백만 원, 몇 천만 원도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이거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뭐 하려고 모아놨어요? 뭐든지 하나님 쓰시려고요. 딱 그때쯤 되면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는데 선교사의 어떤 큰 차를 사야 된다든지 뭘 사야 된다든지 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어떤 교회가 지금 막 수해가 나가지고 물이 막 척척 시골 교회가 막 기가 막힌 타임이 맞아. 그러면 절대 저는 받지 않아요. 직접 연결시켜 드립니다. 그 목사님하고 통화 한번 해봐라. 선교사님하고 한번 연락해봐라. 그리고 서로 계좌번호 받아서 글이 보내라. 나 통해서 갈 거 없다. 교회를 내고 싶으면 재정부로 보내라. 난 개인한테 주지 마라.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작정해 놨어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요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받은 사랑만큼 베푸는 법칙이에요.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내 거 다 쓰고 내 노후 대책 다 들어놓고 내 보험 다 들어놓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나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성경금 5만 원 10만 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못 내고 돈 없어서 못 내고 주님을 위해서 그건 착복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의 상대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보내야 끝이 나는 거지. 작정만 잔뜩 하시는 분들 계셔요. 막 오늘부터 해야 다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그때 잊어버려 또 안 해. 해야 돼요. 해야 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어떻게 했어요? 실행에 그때 보낸 게 아니에요. 언제 보냈어요?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 천하에 흉년이 들다 하더니 언제 그렇게 됐어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어요. 그게 몇 년 뒤인지는 모르겠는데 작정하고 준비해서 보냈고 정말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 뒤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기 시작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돈만 모으면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바울이 선교하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후에 예수님이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가 국교를 정할 때까지의 150여 년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큰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바울의 선교비를 다 대주고 바나바의 선교비를 다 대주고 모든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와주는 정말로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이 시작을 모교회를 돕는 일로 시작했어요. 건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고 적음을 그 뒤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만의 신den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 줄 때만 해도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 내가 알기로는 10여 교회 나라에 교회를 건축해주고 개척해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중화권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건물도 사람 수도 선교도 중화권에서 차이나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시켜주셔.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다가 주님 만날 겁니까? 노후 대책만 세우다 가실 겁니까? 집에 텔레비전 키우다가 가실 겁니까? 최고급 에어컨, 최고급 세탁기 이런 거 즐거워하고 그런 거 자랑하다 가실 겁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뭘 가지고 가겠느냐?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없는데 드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받은 만큼 드리십시오. 받은 사랑만큼 베푸십시오. 그리고 작정하십시오. 갚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교회다,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